더 기쁜 설교,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22번째로 끝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편지를 써 보신 적 있으시죠? 이미 좀 오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군대 있을 때 펜팔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주고받는 재미, 또 별스러운 내용은 없는데도 한 단어 한 단어 심혈을 기울여 쓰게 됩니다. 적절한 표현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보낸 편지가 시간이 지나고 답장이 오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답장을 받으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편지를 나눠줄 때 그때가 참 기쁘죠. 유심히 읽어보게 됩니다. 뭐라고 썼는지 열심히 해석을 하고 읽고 또 읽고 합니다. 그게 편지의 재미이죠.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가 편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가끔 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어떤 때는 손편지가 정말 고맙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감동스러운 순간이 되죠. 때로는 카톡이나 문자 중에도 장문의 카톡이나 문자의 경우에는 그 행간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편지의 마지막을 보는데요. 끝인사입니다. 바울이 2년여를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에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자신이 새로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계시를 적어 보냈는데요. 그 시작은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인사도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만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끝인사를 같이 보실 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그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편지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전달될까요? 이 인사의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는 평안을 통해서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까지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샬롬이죠. 우리말로는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평안하지 않죠. 우리 마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로 인해서 염려하는 에베소 교회, 그들은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평안이 함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물론 편안한 분도 있으실 테지만 한편으로 여러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국제정세와 정치적인 혼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고민들과 관계의 어려움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말합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말미에 끝인사로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때로는 공허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안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빈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안녕하세요라고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말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힘이 있습니다. 평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무언가를 행동함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이죠.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인 거죠.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평안입니다. 바울이 이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인사로. 마찬가지로 저도 이 인사를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진 평강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통일, 그 샬롬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넘치시기를 빕니다. 예수님 역시 사역 가운데 이 평강을 전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 너희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도열이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도열이에게 주노라. 내가 도열이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도열이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평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평안이 매일매일 넘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가장 잘 누린 사람으로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똑똑한 청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각 종족별로 대표가 되는 이들을 차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습니다. 이방 땅 왕궁에서 특별히 뽑힌 자들,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 일은 한편으로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들을 담당하는 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고기를 먹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비교를 체크를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그런 강단, 용기를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에 샬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믿음을 겸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서신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평안과 함께 믿음을 겸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도 아니고 믿음을 겸한 사랑.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실천으로, 무엇보다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그래서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성경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으로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일종의 이민을 간 겁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며느리를 둘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방 땅에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결국 그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방 여인들이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같이 옵니다. 그리고는 그 시어머니를 모십니다. 결국 결혼을 하게 되고 손주까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해 고난을 함께 겪는 며느리.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났으면 합니다. 힘든 사람 옆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같이 함께 해주는 것, 견뎌주는 것,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서신서의 말미에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좀 특이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에게라고 2인칭을 쓰지 않고 모든 자에게라고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서신서들을 좀 비교하다가 요한계시록의 말미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바울의 계시록이라는 관점에서 유사성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것은 바울이 새롭게 깨달아낸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변함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압다르시아, 영원히, 불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불멸,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늘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는 자가 바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만 언급하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가 요한이 생각납니다. 청소년 시절 삼촌의 권유로 선교여행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배편으로 또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 가운데 향수병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삼촌인 바나바가 다시 한 번 더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멘토인 바나바와
같이 가기를, 팀을 나누기까지 합니다. 이 마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후에는 바울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마가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동력자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